통한 교훈,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냐 하면은 지금 추석명절인데 모여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과 지금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명절에는 추도 예배와 또 형제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예수 이전의 우리의 삶과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주는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원근에서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명절 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루살렘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뭐였다? 성경 피지를 꼭 나올 문제겠죠. 생수의 강이 뭐를 말한다? 성령. 성령. 박수 치면서 지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 거기에 보시면 가로 열고 아직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한 성령은 오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이 성령이야. 예수님 자체가 함께 있으니까 임마누엘이잖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영광을 보자. 십자가를 받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가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잖아. 그 생수가 계속 가서 요한복음 7장까지 가. 그러니까 너에게 생수가 필요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게 뭐냐? 성령이 너를 지배하는. 이미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낸다? 40일. 50일.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오순절. 오순절이라 한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위로서부터 주시는 능력이 이룰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머물러라. 머물러. 마침내 50일째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오늘 모세의 죽음과 좀 다른 말씀인데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을 봐. 오늘까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8절인가? 장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6절 읽어드립니다.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참 전능하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뜨매로 성지가 되는 거야. 성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안 그래? 유대인들은 모세야 오지. 계속 요한복음도 보세요.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커? 그럼 표적 보여줘. 지난주 이야기했죠? 표적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그러면 성경 기재에 요나의 표적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써야 되죠? 참 이 몇 번 설교에 간단한데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전도.
따라하세요. 전도. 간단한데 그게 눈에 안 보여. 너무 놀라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거니와. 그런데 왜 자꾸 물고기 3일 뱃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냐 말이야.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본문에 그냥 답이 있는데, 야, 참 희한해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게 안 보여. 참 안타까워. 요나의 전도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물고기 3일 물고기 뱃 3일 있었다는 건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고, 예수님도 땅속에 3일 있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 같은 본문에 죽었는데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걸 설명하라. 살아났는데 살아난 그 자체를 니느웨 백성이 모른다는 사실. 그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그게 표적인데 문맥상으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정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자가 있다 없다.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인류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다. 여러분,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구원을 못 시켜. 전능하신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 못 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 구원받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계속 꿈속에 나타나야 돼. 시퍼런 칼을 들고. 아니, 여러분, 칼을 확. 누구야? 나타나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야 되네. 그래야지 구원받느냐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아유, 또 내 밤에 꿈에 나왔다가 막 교회 가서 그래?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라고 네가 네 마음에 새겨지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요한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양을 잡아가던 것이 세례요한이 와서는 어떻게 했다? 회개하라야. 첫 번째 메시지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는데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공생애 때 시작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의에 죽이고 목말라야 되고 의를 위하여 피박을 받아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만이 구원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 충분히 가잖아요. 오늘 다시 자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 전체 맥락에서 그래요. 그리고 읽어봤지만은 뭐 장로님과 권사님은 여기 가보셨을 거예요. 성지순례에. 거기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실제 여러분 꼭 이해하실 거는 구약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후손에게 줄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이라고 약속했잖아. 그 땅을 가는데 470년, 그 500년 걸리잖아. 그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470년, 여러분, 큰 470, 80년 동안 구원받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의 이삭을 주고 24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그렇게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사랑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모세는 못 들어가. 비스가산 너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비스가산에서 야 네가 들어갈 네 후손이 들어갈 저 땅을 네가 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안 봤어? 보는 것으로 그는 구원이야. 그리고 너는 그 길이로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뒤에 여러분, 모세가 건강했어요 안 했어요? 120인데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 히스기야 기도가 모세를 볼 필요가 있다. 히스기야는 벽면을 향해서 면접.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고 없어지리라 하는 때에 모세같이 아무 소리 하지 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했으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성경 자체가. 그래서 면벽을 하고 기도해가 15년. 여러분, 이게 설교의 전체지 거의 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야. 실제는 왜 지금 히스기야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15년 연장 사이에 누가 나와? 므낫세의 아들이 나와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너무 그걸 잘 살펴보면 15년 연장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는 세간을 정리하고 죽는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변화지는데, 오늘 모세는 보면은 죽을 때 120세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는데 죽어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다. 예, 사실은 가나안에 뭐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가나안은 누구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바톤을 받아서 들어갔어?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를 잡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 안 했어? 지혜의 영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실은 율법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모세가 우상 숭배가 될까 안 될까? 그래. 여호수아가 뭐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약자가 예수야. 엄밀히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천국은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로만, 여호수아로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화일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볼 천지의 아무리 세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하고, 여러분 변화산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잖아. 영의 세계를 보여준 거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중에 17장이 뭐냐? 절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 반은 육적 이야기를 하고 17장 이후는 영적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 베드로가 호령이 변해가지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이 초막을 셋을 짓되, 이 베드로 고백이었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말이 끝난 무렵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여러분 구름이 덮으면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게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저 말을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같이 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여 엘리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엘리야 하면 성경에도 굉장히 대선지서잖아. 그죠? 엘리야.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하는데 예수가 그들과 대화할 때 그 기억을 하시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연을 아내로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야 하네. 다 아시죠? 수없이 제가 이것도 한 분은 다 알아들어야 되겠다. 여기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뭘로?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뭘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한다. 야,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써놨어. 내 말을 들으라. 민수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구스연이 누구야? 구스연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잖아. 에티오피아 여인은 근데 모세가 율법에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겠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놓고 모세는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 형이 너 말이야 하나님이 너와만 이야기해? 우리와도 말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비방할 때 여러분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나왔어요 안 왔어요? 성막으로 구름으로 오시나 너희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성막으로 와라. 와가지고 청망해야 하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면 무슨 뜻일까? 구름으로 와 계셔 안 계셔? 성막이 구름으로 와서 말을 해야 안 해? 보이진 않지만 이상한 음성도 모세는 알아듣고 있다 없다? 듣고 있는 걸 말해. 아주 옆에서 듣는 것처럼 이야기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 믿음이 어릴 때 사무엘은 제사장한테 갔어요 안 갔어? 갔었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 뒤로는 사무엘과 교통해야 안 해? 똑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을 음성으로 해도 알아듣는 게 누구다? 모세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그렇게 대화를 못한다. 꿈이나 이상으로 말한다.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한다. 이해가 가시지? 이걸 더 설명 자꾸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서 지금 화면을 빨리 넘겨야 됩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상을 통해 응답을 받는 그러나 모세는 대면의 말씀을 받는 신적인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신적인 존재다.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 이 말씀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은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을 받지만 모세는 미세한 음성도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그가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 했어요 안 했어? 얘 하나님이 대노했어요 안 했어?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을 너에게 붙이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해주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실적인 존재 아니야? 아니 저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네.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같이 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어디에다 이야기하는 거지?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론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
애굽에 가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했잖아. 그 말이잖아. 아, 나 말이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나이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내놓았어요. 여호와께서. 네 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형을 붙입니다. 이게 그 애굽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렇게 되리라. 그럼에도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는 모세로는 안 되며 여호수아로만 된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모세로는 안 된다는. 제가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이 이해는 안 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자동 있을 때 앞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한성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성경에 청년부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구원이니까 모르니까 설교하다가 지금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사모님 밑에 갔다 했죠? 답답하지. 근데 그때 저도 막 나도 교회 갈 시간이 막 길어서 어제 김영현 선수하고 앉으세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야? 마태복음 17장 변화사 사건을 가서 읽어드렸어요. 그냥 띄어서 됐다고 나중에 했습니다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구원이 아니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의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 여호수아로만 들어간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누가 말했다? 신약에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천하의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은 지키려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못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도 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인류의 마지막 때 구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로 일당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자기 행위로.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구약의 뭐였다? 구약의 율법이었다. 율법이 가장 잘 지킨 사람이 그 시대에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그걸 예수님은 책망했다. 왜 책망했느냐? 마음은 네가 변치 않으면서 행동으로 지킨다. 그걸 책망. 근데 마음을 보는 분이 예수님은 마음을 봐야 안 봐? 보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모양이 좋게 회를 칠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 송장이 있어. 송장이야.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그 길, 거기 요한복음 14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아시고 모세가 모압 땅에 장사되었으나 후세에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도록 하셨다.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전명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평소 모세를 신과 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모세의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게 될까 봐. 뭐 이렇게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석 명절 전이라서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숭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미 구원관이 뭔가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헤롯이 하나님과 같은 행세를 할 때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이 도둑질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뭐가 먹어 죽게 되었어? 충이. 왜 충이 먹었다고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큰 소리 치지만 너는 불량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여 안 보여? 보였어. 그리고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바울이 그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벌떡 일어나 뛰어 걷기 시작했다. 이때에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행한 일을 보고 뭐라 했느냐. 신들의 사람이 형사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 바울이 내려왔다 가가지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막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야. 바울한테.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바울은 옷을 찢고 여러분 성경에 옷 찢는 소리 많이 나오지? 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닌데 이 뜻이잖아. 이거는 우리는 억울할 때 막 옷 찢잖아. 근데 이거 그게 아닌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성질이 같아 안 같아? 여러분 바울 사도도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베드로도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랬고 나도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만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합독합니다. 시작 천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이 정답을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그때는 어디야 그 나라가 헬라. 그 시대는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그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에 가서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제사 지내 안 지내? 그걸 보고 옷을 입고 저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저런 저거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고린도 10장 10장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여 과자를 가지고 먹고 또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토착 신앙으로 제사 지내 안 돼? 네. 지내는 그 집에 가서도 떡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때 질문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먹어도 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대저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겠나? 이방신의 제사된 떡이라고 판단돼서 마음에 걸리면 먹지 말고 네 마음이 편안하면 먹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방신이 아니고 네 마음에 끓이기는 없으면 먹어라. 그래서 음식이니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이제 결론이 가까워요. 이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네,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일 뿐. 효도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 계실 때. 아무리 천번만번 제사를 드리면 무엇을 하는가? 자,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써놨어. 기록해놨어. 오늘날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이제 제사는 안 지내는데 허전해서 그날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축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예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야,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음식을 장만하고 춤을 예배 드리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가족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날을 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의 죽음을 통한 교훈을 제가 선택해서 이제 추석을 앞에 놓고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해봐.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다지고, 우리 합독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다지고 형제 우애를 더 깊게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